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7장 26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의 날에도 노아 때와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하였는데 홍수가 닥쳐 그들을 모두 멸망시켰다. 또한 롯 때와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짓고 하였는데 롯이 소돔을 떠난 그날에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쏟아져 그들을 모두 멸망시켰다. 사람의 아들이 나타나는 날에도 그와 똑같을 것이다. 그날 옥상에 있는 이는 세간이 집안에 있더라도 그것을 꺼내려 내려가지 말고 마찬가지로 들에 있는 이도 뒤로 돌아서지 마라. 너희는 롯의 아내를 기억하여라. 제 목숨을 보존하려고 애쓰는 사람은 목숨을 잃고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살릴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날 밤에 두 사람이 한 침상에 있으면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두 여자가 함께 맷돌질을 하고 있으면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주님 어디에서 말입니까? 하고 묻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시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들도 모여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30여 년 전에 물론 지금도 사이비 종교들이 너무너무 많지요. 어느 시대나 특히 뭔가 이렇게 사람이 살기 힘든 시대에는 특히 더 그렇게 종말론을 주장하는 사이비 종교들이 판을 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한 30여 년 전에 이름은 내 정확히 기억이 안 나지만은 아무튼 새마을이라고 하는 이름을 앞에 붙여서 무슨 어떤 사이비 집단이 있었어요. 그 교주는 정말로 위기 의식을 불어넣으면서 세상 종말이 얼마 안 남았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그 울타리 방주 안에 들어오는 사람이라야 오늘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불로 심판하실 때 살아남을 수 있다. 자꾸 이제 그런 의식을 고조하고 날짜도 정했죠. 더군다나 대담하게 신문에까지 광고까지 내면서 몇 월 며칠 날 하늘에서 불로 심판할 것이다. 그러면서 그 교주는 표를 하나씩 가지고 있으면 그 표를 붙잡고 있는 사람은 산다 해가지고 자기가 사인한 표를 하나씩 그때 돈으로 보면 아주 굉장히 어마어마한 돈에 그걸 팔았어요. 근데 그 표를 그 사인을 어디다가 해서 하나씩 팔아먹었느냐. 여러분들 바가지 아시죠? 딱 치면 부서지는 바가지. 바가지에다가 이렇게 바가지를 이렇게 조각조각을 내서 거기다가 자기 이름을 써서 요것만 붙들고 있으면 산다. 그래서 정해진 날에 불의 심판이 내리는 날에 이 구원의 표를 갖고 있는 사람은 교회 옥상으로 모여라.
그래서 아무튼 정말로 움직이지도 못할 정도로 그 교회 옥상에 사람들이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못 올라간 사람은 계단에서 그냥 뭐 하여튼 옥상에 있는 사람 옷이라도 잡으려고. 그리고 이제 정해진 시간이 됐죠. 사람들은 우리들은 불의 심판을 면할 거고 이 밑에 있는 이 죄 많은 인간들은 다 불에 타 죽을 것이다. 막 통성기도 하면서 그냥 울부짖으면서 시계를 보면서 주님의 심판을 기다렸어요. 전부 다 그 시간이 돼서 하늘을 다 올려다보면서 정말로 맑던 하늘이 그야말로 불이 막 떨어지기를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그런 장면이 일어나리라 생각하고 하늘을 쳐다봤더니 정말 떨어진 거예요. 새똥이. 뭐가 떨어졌어요? 날아가던 새가 찍찍 사고 불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새가 떨어졌죠. 새똥이 떨어졌죠. 그래서 새똥만 맞은 이 사람들은 그 사이비 교주를 찾았지만 이미 사이비 교주는 007 가방에다가 달러로 돈을 바꿔서 김포공항을 빠져나가려고 하다가 덜커덩 하고 이제 수갑을 차서 이제 교도소로 끌려갔죠. 근데 그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죠. 뭐 우리 또 어떤 사이비 집단은 그날을 대비해서 우리가 미리 죽자 그래가지고 그 뭐 유명한 사건 많아요. 미국에서도 집단으로 극약 매겨서 뭐 수백 명이 그냥 동시 집단 자살하는 그런 사이비들도 있고. 하여튼 이 사이비 한번 빠지면 여러분들은 다른 거 감사할 건덕지가 생각이 안 나면 그거부터 생각을 하셔. 천주교 신자라는 거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얼마나 주님께 감사할 게 많은데요. 그죠? 감사할 게 많죠. 예수님이 세상에 다시 오신다는 그때가 어느 때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지만은 하느님 옆에서 가장 가까이 하느님의 뜻을 이렇게 전해받고 계시는 성모님의 예언과 또한 선택된 자들은 성인, 성녀들일 수가 있겠죠. 그 선택된 자들의 그 메시지를 통하여 대략 그림은 우리들이 그릴 수가 있죠.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하느님의 그 역사 가운데 지금 어느 정도 어디에 와 있을까? 물론 자비로우신 하느님은 세상을 만들 때부터 세상을 없앨 계획을 가지고 만드시지 않았죠? 절대 그럴 리 없으세요. 도자기를 만든 장인이 이 도자기가 영원히 존중받고 사랑받기를 원하지 어느 장인이 자기가 만든 작품이 깨지는 걸 원하는 작가가 어디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세상 모든 걸 만들어 놓으신 창조주 하느님이 내가 언젠간 때가 되면은 이거 다 부술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만드시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작가들의 그 표현대로 하면은 하느님의 유일한 실수가 있다면 인간에게 자기를 만든 창조주를 부인할 수 있는 의지를 주셨다는 것이다. 그것마저도 안 주면은 세상에 죄가 생길 리가 없고 오로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선한 모습으로만 살 터인데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자기를 창조한 그 창조주까지 부인하고 있지 않느냐. 이게 바로 창조주 하느님의 최대 실수가 아니냐.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우리들에게 자유의지가 없다면 개나 돼지나 똑같죠? 짐승과 다를 게 없어요. 그래서 그 자유의지는 되게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그 자유의지는
자꾸만 청소 안 하면은 먼지 책상 위에 내려앉듯이 그 자유의지가 자꾸 퇴색이 되고 올바른 방향으로 못 가기 때문에 교육이 필요한 거고 올바른 종교가 필요한 거고 종교의 가르침이 항상 자꾸 삐뚤어지려고 하는 엉뚱한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그것을 이렇게 방향을 잡아주는 중요한 윤리적이고 종교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그 때문이지요. 아무튼 예수님의 재림 그 이야기는 2000년 동안 계속되어 왔고 사이비 집단들이 아주 단골 메뉴가 됐습니다. 천년 왕국이라든지 어떤 뭔지는 몰라도 여러분들이 뭐 사이비 집단에서 천년 왕국, 뭐 예수님의 재림, 돈 다 갖다 바쳐라. 돈이 무슨 소용이냐. 이제 내일 모레 재림이 올 건데 물질 다 갖다 교회에다 갖다 바쳐라. 금가락지고 다 갖다 헌금통에다 집어넣고. 아무튼 단골 메뉴가 바로 주님의 재림, 다른 말로 최후 심판입니다. 우리는 정확히는 모르지만은 좀 전에 얘기한 대로 하느님의 뜻을 가장 잘 이해하고 계시는 성모님과 그리고 또 선택된 여러 성인 성녀들의 입을 통해서 또 전달하시는 그 메시지를 통해서 대략적인 현재 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지를 우리들은 짐작은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계시는 공적인 계시와 사적인 계시가 있습니다. 공적인 계시는 뭐로 끝났다고 그러죠? 요한 묵시록으로 공적인 계시는 이미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사적인 계시. 사적인 계시 가운데서 가장 권위 있는 계시가 성모님의 계시입니다. 또는 성모님이 선택한 자들을 통해서 얘기해 주시는 계시가 가장 권위 있고 또 정확한 계시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날 그때가 어느 때인지는 모르지만은 사적인 계시 가운데서 사이비 종교 지도자들이 떠드는 그런 거짓 얘기가 아니라 성모님이 얘기하시는 그 시대의 흐름에 대한 것에 우리들은 굉장히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그것만큼은 우리가 조금 더 의심 없이 믿고 또 어떻게 대처하고 살아가야 될지를 우리들은 늘 묵상해야 됩니다. 성모님의 계시에 의하면 지금 시대는 환난의 시대라고 표현하십니다. 환난의 시대는 분명히 여러 가지 징표가 있다고 얘기가 나오죠. 물론 환난의 시대가 될 때 주님의 재림이 내가 다시 올 때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하는 얘기는 예수님이 친히 얘기하신 것들이 많습니다. 또 성모님은 거기에다가 좀 더 이렇게 보충을 하셔서 얘기를 2000년 동안 여러 번 얘기를 하셨죠. 환난의 시대의 징표 첫 번째는 오류가 퍼져나가고 있다. 특별히 교회 안에도 오류가 퍼지고 있다. 마귀는 내가 마귀다 하면서 교회를 망가뜨리지 않습니다. 성령인 척하면서 성령의 역사인 척하면서 악령은 악령의 역사를 펼칩니다. 그래서 마치 백내장이 있는 사람은 사물이 뭐든지 뿌옇게 보이고 녹내장이 있는 사람도 자꾸 신경이 죽어가니까 사물이 흐려지듯이 우리들의 그 분별의 영의 눈을 자꾸 막아서 악령의 역사를 성령의 역사처럼 만듭니다. 그러면 거기로부터 그 악령의 공격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없습니다. 교황님은 자유롭겠습니까? 신학자들은 자유롭겠습니까? 아니죠. 정말 조금만 정신 안 차리면 다 마귀의 밥이 됩니다. 그래서 내 집안을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고 아무튼 뭐 얘기하면 길어지기 때문에 짧게 얘기하자면 오류가 퍼지는데 그 오류에 맞서야 될
그 오리로 가는 사람들에게 방향을 제시해야 될 교회 안에마저도 수도 없이 많은 오류가 번지고 있다. 어찌 보면은 저는 한평생을 신자들을 가리키면서 늘 제가 많이 했던 말이 뭐였죠? 혹시 기억나십니까? 혼란스러울 때는 전통으로 돌아가라. 정말 수도 없이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이 혼란의 시대에 우리들이 다시 설 수 있는 방법은 세상이랑 결탁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열리면 좋지만은 내 것까지도 다 잃어버리면서 열다가는 그때는 오합지졸이 됩니다. 그래서 이 혼란스러운 시대에 우리들이 돌아가야 된다. 전통으로 돌아가야 된다. 옛날 건 다 구식이다. 천만에요.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열려야 된다고 하는 그 미명 아래, 그 핑계 아래 얼마나 귀중한 것들을 많이 잃어버리고 삽니까? 그건 지금은 천주교인지 개신교인지 뭔지 구분이 안 될 정도도 많습니다. 지금은 신부인지 목사인지 뭔지 냄새가 똑같습니다. 사제들은 죽을 때까지 사제 냄새가 나야 되고 목사들은 목사 냄새가 나야 됩니다. 유명한 신학자 하나를 마귀가 휘어잡으면 그 신학자에 의하여 악령의 역사가 써집니다. 그리고 교묘하게 성령의 역사로 포장이 됩니다. 이렇게 마귀들은 전 세계에 오리를 퍼뜨립니다. 특히 교회 안에도 오리를 퍼뜨립니다. 사제도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사제가 영적 분별이 없으면 신자들을 끌고 절벽으로 집단 자살합니다. 환난의 시대 두 번째 징표는 독성죄가 만연한다. 독성죄는 거룩한 것을 욕되게 하는 것이지요. 거룩하게 우리들은 세례 때 거룩하게 축성된 몸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사제직 예언직 왕직에 오른 거룩한 몸들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거룩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하느님을 향한 공동체를 교회라고 합니다. 그 교회를 욕되게 하는 게 바로 독성죄입니다. 독성죄는 지금 퍼지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문학, 예술, 어느 분야든지 전부 다 퍼져 있습니다. 글을 쓰는 소설가를 마귀가 손에다가 넣으면은 그 사람의 그 펜대를 빌려서 사탄의 글을 만듭니다. 영화를 만드는 영화 감독의 마음을 마귀가 휘어잡으면은 만들어지는 영화마다 마귀의 영화, 어둠의 영화만을 만듭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그 영화를 통하여 마취를 시키고 그리고 저 영화에서 보는 저대로 사는 것이 옳게 사는 것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듭니다. 지금은 각 분야에 걸쳐서 독성죄가 만연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환난의 시대의 두 번째 징표. 세 번째 징표는 전쟁과 기아가 끊임없이 일어난다. 대개는 내란이 있는 곳에, 전쟁이 있는 곳에 기아가 같이 따라옵니다. 환난의 시대 네 번째 징표는 자연의 이변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얘기하지 않아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태리 베네치아는 지금 물에 다 잠겨서 1000년이 넘은 마르코 성당이 지금 물에 수장될 상황이고, 또 호주 같은 데는 어마어마한 산불이 일어나서 지금 여러 날째 끄지를 못하고 있고, 사막에도 눈이 내리고 여름에도 눈이 내리고, 열대 바다에서 잡혀야 될 물고기들이 황해에서 잡히고, 서해 바다에서 잡히고, 남해 바다에서 잡히고, 남극이 녹아내리고 북극이 녹아내리고,
물론 그 원인은 다 인간들이 함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온난화를 만든 건 새들이 그렇게 만든 게 아니고 짐승들이 만든 것이 아니고 100% 인간들이 먼저 잘 살자고 편하게 살자고 공기를 오염시키고 아무튼 이런 자연 이변 현상이 환난의 시대에 또 하나의 징표를 얘기하십니다. 다섯 번째 환난의 시대 징표는 거짓 예언자들이 여기저기서 출몰할 것이다. 여섯 번째 환난의 시대 징표는 전 세계 곳곳에 복음이 전파가 될 것이다. 히말라야 산꼭대기에서도 라디오를 틀면은 단파, 중파 틀면은 기독교 방송이 잡힙니다. 그래서 전 세계 어디라도 아프리카 산골짜기라도 안테나만 올리면은 다 하느님의 말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어느 시대에 살고 있다고요? 네? 환난의 시대에 살고 있죠. 지금 6가지 얘기한 거 다 우리들이 보고 있는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 6가지가요. 교회 안에 오류가 퍼지고 있는 거 하나하나 다 찾아보면 끝도 없어요. 교회가 얼마나 망가져가고 있다는 것이. 그 중에 하나가 또 뭐겠습니까? 교회 안에 오류가 퍼지고 독성죄가 퍼지고 있는 거. 성서가 전부 다 망가져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제 서품 받고 1년도 안 돼서 다 옷 벗고 환속하고 신문에만 안 나지 쉬쉬해서 그렇지 얼마나 교회가 지금 부서져 나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 속도가 얼마나 가속화가 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신부님들 회의 때마다 저 혼자 그거를 주장하고 떠들고 우리가 내년 예산 책정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1년에 성당 몇 개를 더 분가시켜야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밑바닥이 무너져 나가고 있는데 허장성세의 그 행사가 그렇게 중요하냐. 고개들은 다 끄떡거리고 있지만 해결 방법을 내놓는 법이 그냥 한번 신부님 얘기대로 한번 신부님들 같이 연구해 보세요. 주교님도 더 이상 보고 어떻게 얘기해. 하여튼 환난의 시대에 우리들은 현재 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지금 한마디로 마귀가 들끓으냐. 사람도 망가뜨리고 자연도 망가뜨리고 우리의 모든 영적인 기능을 마비시켜가고 있느냐. 교회의 그 기능을 마비시켜가고 있느냐. 환난의 시대라고 하는 것은 신학적으로 예수님 오기 전 단계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마귀가 힘을 못 쓰기 때문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한 인간이라도 지옥으로 끌어들이기 위하여 한 인간이라도 망가뜨리기 위하여 여러분들 마귀가 하느님한테 직접 싸울 수 있어요? 없어요? 이미 한번 경험했잖아요. 하느님한테 대들다가 쫓겨났잖아요. 그래서 이게 힘이 게임이 안 된다는 걸 알아. 우리 어렸을 때 누가 미워. 근데 그 미운 사람한테는 내가 싸움을 해도 내가 이길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애끼는 거 깨부수든지 찢어놓든지 망가뜨리죠. 요 사람이 내가 미워하는 요 사람이 제일 애끼는 거 망가뜨리면 그 사람이 얼마나 마음이 아파. 하느님한테는 직접 대들 수 없기 때문에 하느님이 가장 아끼는 피조물이 뭡니까? 개입니까? 소입니까? 사람입니까? 당신 모상대로 만든 사람을 망가뜨리면 하느님 마음이 얼마나 많이 아픈지를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이 오기 전에 한 인간이라도 더 망가뜨리죠. 환난의 시대가 끝이 나면은 물론 이 환난의 시대는 2000년 전에도 비슷한 일들이 많았죠. 그래서 바오로 사도는 뭐라고 그러셨어요?
가능한 한 시집장가 가지 말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라. 시집장가 가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주님의 재림이 오지 않고 몇 년이 흘렀습니까? 2000년이 흘렀죠? 아이고 2000년이 흘러도 아무 일이 없었는데 우리가 사는 동안 그런 일이 있을까? 이렇게 안심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왜냐면은 시편에 나오는 대로 하느님에게는 1000년도 하루 같고 하루도 1000년 같아요. 우리들에게는 2000년이 흘렀지만 하느님의 시간으로 보면 딱 이틀밖에 안 지난 거예요. 그래서 2000년 지났는데도 아무 일 없는데 우리 때 별일이 있을까? 큰 오산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아무튼 이 환난의 시대가 끝나면 그 끝에 주님의 재림이 옵니다. 주님의 재림은 영적인 재림입니다. 육이 재림하시는 건 아니죠. 하느님은 더 이상 육으로는 오지 않습니다. 근데 사이비 집단 교주들은 특징이 뭐예요? 내가 살과 피를 가지고 있는 내가 바로 재림 예수다 그래요. 그래서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는 영의 재림이지 육의 재림이 아닙니다. 그럼 예수님이 재림하셨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KBS 방송국을 통해서 그 소식이 나옵니까? 뉴스를 통해서 나옵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셨다고 하는 것은 그 성모님의 메시지에 보면 그 중요한 특징이 나옵니다. 주님이 재림하셨다 하는 것은 세상 온 인류가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인 세례를 받게 된다. 그것이 주님의 재림의 특징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영적인 세례를 받습니다. 불교 신자들도 하느님을 믿게 되고 힌두교인들도 하느님을 믿게 되고 아무튼 선한 마음으로 바뀐다 이거죠. 여러분들 세례 받았던 그날 기억하세요? 기억 안 나세요? 기억하죠? 세례 받으면 모든 죄와 벌이 다 사함받아요. 천사처럼 바뀌어요. 그리고 그냥 세례 받는 그날처럼만 계속 살고 싶은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되죠. 다시 또 하얀 도화지에 자꾸만 검은 점이 찍혀요. 주님이 재림하셔서 온 세상 사람들을 영의 힘으로 영적인 세례를 다시 베풀었다 하더라도 다시 죄에 떨어질 수가 있죠. 그래서 마지막 정화 시기를 분명히 두실 거라는 겁니다. 그 정화 시기를 거쳐서도 천국에 들어갈 사람과 아니면은 심판을 받은 사람이 나눠지는데 그 마지막 정화 시기를 우리들은 신학에서는 천년왕국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 천년왕국은 1년, 2년, 3년, 779년, 999년 그 다음에 천년 같은 이런 개념이 아니죠. 숫자의 개념이 아닙니다. 그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것은 하여튼 마지막 정화식입니다. 세례받고 난 다음에도 못된 짓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죠? 세례받고 나서도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되게 사는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세례를 통하여 구원의 문 안으로는 들어설 수 있어도 예수님 계신 곳까지 가는 것은 본인의 의지입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이 마지막 정화 시기를 통하여 양과 염소를 분명히 가를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복음에 나오는 대로 세상 종말, 다른 말로 개인 심판입니다. 둘이서 맷돌질하다가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내버려두고 부부가 한 침상에서 잠을 자다가도 하나는 천국 갈 수 있고 하나는 지옥으로 떨어질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아버지 어머니에게 같은 피와 살을 받은 같은 형제지간이라도 삼형제라 하더라도 하나는 천국 갈 수 있고 둘은 지옥에 떨어질 수 있다 그겁니다. 부모와 자식이 딴 데서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부부가 서로 엉뚱한 데서 살 수 있다는 그 얘기입니다. 이때는
그 심판받을 때는 엄격한 개인 심판이기 때문에 열심한 아내 치맛자락 잡으면 나 천국 갈 수 있지 않을까 천만에 어린 반푼어치도 없을 겁니다. 엄격한 개인 심판이 됩니다. 그때 가서 이럴 줄 몰랐다,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열심히 살았을 터인데 그때는 그런 아무런 그런 변명이 통하지 않습니다. 그 세상 종말의 모습이 될 겁니다. 그러면은 이 세상 종말을 안 오는 방법은 없을까? 예수님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게끔 뭔가 우리 쪽에서 뭔가 변화가 되면은 이 세상을 심판하시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 과연 그게 뭘까? 성모님은 시대의 징표만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이 시대의 그림만 그려주신 것이 아니라 최후 심판을 막을 수 있는 방법도 알려주셨죠? 그게 바로 성모님의 흰돌 5개예요. 아까 혼란스러운 때는 어떡하라고요? 전통으로 돌아가라. 그거는 누구의 얘기가 그건 제 얘기입니다. 저는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자들을 가리킵니다. 평일미사든 주일 강론이든 피정 강론이든 방송 강론이든 간에 제 강론의 밑바닥은 신변 잡기적인 그런 웃기는 얘기가 아니라 제 밑바닥에는 가톨릭의 정통 교리가 깔려 있습니다. 다시 전통으로 돌아가야 우리가 산다. 성모님은 전통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말을 5개로 구체적으로 나눠주십니다. 첫 번째가 단식 시작해라. 뭐라고요? 단식해라. 단식을 하는 목적은 영의 분별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가 꽉 차 있을 때는, 육이 기름져 있을 때는 절대 영적인 생활 못합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종교는 그 종교가 어떤 종교든지 간에 자기가 믿는 그 신에게 가기 위한 첫 번째 훈련 방법이 먹는 거예요? 아니면 굶는 거예요? 굶는 거예요. 제대로 된 스님들은 겨울이 되면 동안거에 들어갑니다. 무건 수행을 하고 하루에 한 끼만 그야말로 죽지 않을 만큼만 먹습니다. 그리고 절대 바깥 출입을 하지 않습니다. 10명이 같이 동안거에 들어가더라도 정말 필요한 말은 종이로 몇 자, 10자 이상을 또 적으면 안 됩니다. 하루 종일 묵상을 합니다. 봉세 수녀원에 가도 봉세 수도원에 가도 그런 시기가 있죠. 사순절 들어가면 딱 음식을 끊고 은수자들은 그렇게 삽니다. 그래서 성모님의 메시지 가운데 이 환난의 시대에 우리가 영적 분별을 갖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훈련 방법은 마시는 데 찾아다니면서 먹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식의 목적은 영적 분별이라고 하는 능력을 얻기 위해서지 단순히 굶는다, 먹는다 그러한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죠. 영이 맑아지면 엉켜있던 실타래의 처음과 끝이 보입니다. 천주교에서 수백 년 동안 훈련 방법으로 썼던 그 단식이라고 하는, 금식이라고 하는 이 훈련 방법을 천주교는 버렸습니다. 그리고 개신교에서 그거를 가져다가 잘 쓰고 있죠. 개신교 신자들은 금식 많이 합니다. 며칠 금식기도, 산에서 하는 또 며칠 금식기도. 비록 몸에 살은 빠지더라도 눈을 보면 점점 초롱초롱해집니다. 영이 맑아집니다. 의학적으로도
너무 음식을 많이 밝히는 사람들. 옛날에는 7개의 죄 중에 그게 하나였죠. 뭐라고 불렀습니까? 탐도죄, 탐식죄라고 그랬습니다. 죄 중에 하나가 음식을 너무 밝히는 것도 탐도죄. 왜? 음식을 너무 많이 밝히면은 성욕이 강해집니다. 육이 기름지면은 성욕이 강해집니다. 그래서 음식을 가지고 금식을 하면서 자기의 본능을 억제하는 거죠. 그리고 단식이라고 하는 것은 신비한 힘이 있습니다.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짐승들도 다치면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어요. 개도 병이 나면 아무리 고기를 코앞에 갖다 놔둬도 밀어내요. 억지로 그걸 입을 벌려서 먹이려고 하다 큰일 나요. 짐승들도, 산짐승들도 다치면 굴 속에 들어가서 몸이 나을 때까지 가만히 단식을 해요. 그래서 단식은 영의 분별과 치유의 힘이 있습니다. 단식은. 우리 천주교 신자들은 공식적으로 1년에 단 2끼입니다. 제2수요일 날 한 끼, 성금요일 날 한 끼. 근데 그것도 안 지키는 사람이 80%가 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내 영의 분별을 위해서, 내 맑은 정신을 위해서 스스로가 그 금식 기간을 만들어 놓는 거, 그래서 훈련을 스스로 하는 거. 교회가 그런 것들을 버리더라도, 강조하지 않더라도 여러분 본당 신부들이 단식에 대한 이야기를 1년 동안에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하더라도, 왜 단식해야 되는지 그 뜻을 얘기한 적이 없다 하더라도 스스로 찾아하십시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성모님의 메시지 중에 하나. 이 심판을 막을 수 있는 첫 번째 울타리가 바로 단식이다. 두 번째는 묵주기도입니다. 오단하고 끝나지 말고 매일같이 묵주기도 20단, 환희의 신비부터 영광의 신비까지는 복음서 전체를 묵상하는 겁니다. 관상기도 많은 말들을 하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완벽하고 아름다운 관상기도는 묵주기도 그 이상 없습니다. 각 신비마다 얼마나 깊은 뜻이 들어가 있습니까? 우리는 그 생각하지 않고 그냥 뭐 녹음기 틀어놓듯이 그냥 뭐 환희의 신비 일당 아무 생각도 안 하고 묵주는 돌아가면서도 직걱정하고 있고 오만 생각하면서 묵주기도 하지만은 정말로 십자가 앞에서 묵주단 하나하나가, 내가 바치는 이 묵주 하나하나가, 성모성 하나하나가 장미가 되어 이 세상의 구원을 위하여 큰 역할을 한다는 마음을 갖고 묵주기도를 드려라. 세 번째 울타리는 고백성사입니다. 네 번째 울타리는 성체성사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울타리는 말씀을 가까이 하라고 그러셨습니다. 이 다섯 개, 물론 하나하나 얘기하려면 한도 끝도 없죠. 단식과 묵주기도와 고백성사, 성체성사, 성서를 성모님의 메시지의 표현을 빌리면 흰돌 5개라고 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작은 돌멩이 5개 가지고 주머니에다 차고 나가서 2m가 넘는 그 거인 장수를 돌팔매질로 휙 하고 던져서 머리를 뚫어버렸죠. 조그만 아이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다윗의 소년의 손에 있을 땐 그냥 조약돌이지만 하느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손을 뻗어서 마귀를 나타내는 골리앗을 향해서 날아갈 땐 그땐 성령의 불이 돼요. 골리앗의 머리를 뚫어버립니다.
단식의 조약돌, 묵주의 조약돌, 고백성사의 조약돌, 성체의 조약돌, 말씀의 조약돌을 흰돌 5개를 붙들고 살아가면은 성모님은 결론을 내리십니다. 최후의 심판이 없을 수도 있다 얘기하십니다. 세상에 확률이 높은 세속 예언자들이 많아요. 특히 노스트라다무스 같은 그 사람은 오래전 수백 년 전 사람이지만 그 사람이 예언한 게 지금 거의 90몇 %가 맞고 있다고 그러죠. 근데 그 사람의 예언 가운데서도 세상 종말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반드시 종말이 온다고 나옵니다. 근데 성모님의 메시지에는 종말이 올 수도 있지만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면, 서로 나누고 살면, 서로 용서하고 살면, 그리고 그 사랑과 용서와 나눔의 그 훈련 방법으로 단식과 또 묵주기도와 또 성체성사와 고백성사와 그리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이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으면, 거기에 집중해서 열심히 하다면은 최후의 심판은 물러갈 것이다. 5개의 울타리 가운데 첫 번째가 바로 뭐라고 그랬죠? 단식. 오늘 점심 약속이 있으신 분들이 있죠? 고기 먹으려고 하신 분들이 있죠? 그냥 오늘까지만 드세요. 그리고 내일부터 그래, 나도 이제 조금 밥 먹는 것도 조금 한번 줄여보고, 또 그래 내가 날짜를 정해서 그래 매주일 무슨 요일은 일주일에 하루가 어려우면 한 달에 내가 한 번, 무슨 날은 내가 꼭 한번 정말 말로만 하던 그 단식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내가 단식하면서 기도와 묵상으로 그날 하루를 하느님께 성체와 함께 보내야 되겠다. 그거 여러분과 하느님이 약속한 그날, 그 보물이죠. 아무도 모르고 집안 식구들이 엄마 왜 밥 안 먹어? 배불러? 꼬르륵 소리가 나도 내가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훈련 방법이 단식이라고 하는 거 명심하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가 어느 때인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성모님의 예언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들은 성모님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모님의 메시지가 나와 있는 책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하나 읽어보면서 묵상하면서 그냥 영의 분별을 청하면서 살아가도록 합시다. 아멘. 예물준비성가 201번입니다.